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양쪽 옆에도 철쭉이 하얗게 예쁘게 피었는데 교회 현관에도 하나 있죠. 좀 뭐 일찍 졌지만 우리 저기 벚꽃도 하얀색으로 폈다가 싹 졌고, 그래서 야, 이 부활의 계절에 어떻게 이 하얀색 꽃들이 저렇게 만발하게 피었나 궁금했습니다. 때가 때이니까 피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이 4월을 충만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이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지만 정직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 도마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도마는 항상 꼬리표를 하나 달고 다닙니다. 어떤 꼬리표일까요? 의심하던 제자. 의심하던 제자.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이 도마를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야,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도마, 야,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제자.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다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도 저토록 못 믿고 냉정하게 거절할까?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당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가슴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문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러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실까? 그런 의심이 없으십니까? 본문 25절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신의 동료들의 열광적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 하니.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의 이 말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까지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나?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할 수 있느냐?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실 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면 사람들의 비난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겠냐?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죽을 수 있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는데 도마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그 위험한 곳에 가시겠다고 하니 우리도 가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토록 냉소적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스승이자 또 선생님이셨던 예수님, 자신의 소망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짓밟히시고 찢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정의,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로마의 못과 망치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다시는 희망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속아야지. 내가 다시는 안 믿어야지. 내가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아야지. 아픔을 겪지 말아야지. 이런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도마를 냉소적으로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도마와 많이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새벽 기도를 섬기면서 11조를 드리며 교회 봉사에 몸을 바쳐 오셨던 신앙의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계신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눈꼽만치도 서운한 게 없습니까? 수년째 기도를 해오고 있지만 차도가 없는 만성질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눈물로 기도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다고 헌신했지만 이 노년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다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이 점점 길어질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갈 때 그 뜨거웠던 확신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주일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거는 성경 속에서나 있는 얘기지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 라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고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아서 닫아버린 우리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후에 도마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8일이 걸렸답니다. 8일. 이 8일 동안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 날뛰고 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간증을 쏟아놉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엠마의 두 제자도 알고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그런데 그
그 기쁨의 한 잔치 가운데서 도마만 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마만 못 만났거든요. 도마만.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 도마만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너희들이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시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깊은 모순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이 나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떡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힌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분의 하나님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게 무심하신 하나님인 것 같을까? 오래전 어느 집사님의 신실한 집사님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회 주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외아들이 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15년간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도 그 집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힘내세요. 처음 한 10년간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자 그 말이 도리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 그런 생각들이 집사님의 머리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 손에 이 굳은 살 좀 보세요. 15년간 우리 아들을 씻기느라고 짓무른 제 손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 건가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도마의 요구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도마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보다 내 눈앞의 고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자녀는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질병 속에서 고통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모순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기 일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저분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다르신가 보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입술로 찬양은 부르지만 그 찬양이 내 입술에 맴돌기만 합니다. 내 마음 문은 꼭 닫혀 있습니다. 도마처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런 영적인 고집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8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당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좀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 언제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문을 꼭꼭 닫았어요. 뭐까지? 창문까지 꼭꼭 닫았죠.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문도 창문도 꼭꼭 닫았어요. 꼭꼭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 한가운데 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도마에 관한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도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상처로 인해, 냉소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빗장을 꼭꼭 잠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쳐다보십니다. 누구를 보셨을까요? 도마를 봤죠. 공동체에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냉소적으로 앉아있던 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었다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놈, 믿음 없는 놈아,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그렇게 들려줬는데 아직도 의심하냐? 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왜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몸에 있는 모든 흔적과 흉터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매끄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옆구리에 있는 깊은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손에 있는 못자국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도마의 마음의 상처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상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마음이 찢어졌느냐? 여기 찢어진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가 세상의 배신과 고통 때문에 못 박힌 듯이 아프냐?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을 하늘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육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내가 먼저 받아낸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왜 부활해야 했는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자신의 상처를 만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현대 심리학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직 그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우리도 많이 그랬죠.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궁금한 거 있어도 목사님께 잘 못 물어봤어요. 전도사님께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고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 받으셨고 그 상처 입으셨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때 도마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찢겨진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가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그 상처는 차가운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렇게 찢어진 상처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찢기셨음을 이 도마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도마가 주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가 도마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만져본 도마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덜썩 꿇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 도마는 말로만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상처가 제 상처보다 큽니다. 이제 제 인생을 주님의 찢겨진 손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인적인 항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도마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인도 남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한 설이 있었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 저 경상도 어느쯤에서든가도 산 속에 뭐 이렇게 바위에 새겨진 글이 도마라고 하는 글이 새겨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었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인도의 남부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도마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타는 사명자로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가 내 상처보다 깊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지 않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홀로 앉아서 도마처럼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의심한다고 여러분이 지친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당신의 옆구리에 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단다. 여기 내 손을 보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문을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 상처가 가장 크고 가장 아픈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니 주님의 고난은, 내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일부이구나. 주님께서 내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전하는 도마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질병을 통해 통과하면서 얻었던 그 인내함,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겸손함,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은 훗날 똑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찢기신 옆구리를 만지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다시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찢기신 옆구리를 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긍휼하심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차가워졌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고통을 좀 보십시오, 제 고통 좀 보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찢기신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